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인데요. 교독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원천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사도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도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면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막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쭉 읽어가면 무슨 의미인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계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아까 3대 절기를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7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죠. 레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 절기들이 생겨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파마다 이 절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호와의 7절기를 아마 이제 따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7절기와 기독교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보통 절기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미리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미리 절기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성취하셨어요.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 양의 피를 대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6월절이죠. 자, 이 1월 14일에 있었던 6월절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만들어 오셨고 구약에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결국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별된 삶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 6월절 1월 14일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한 날이 어떤 1월 며칠, 2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도 항상 주일날이 걸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첫 수확을 하고 그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면서 다른 짐승과 함께 요제를 드리는 날인데, 이 초실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그리고 초실절 다음에 이제 초실절부터 계산해 가지고 7주, 7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라 이 말입니다. 오순절인데 이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이 네 절기가 있었는데 이 네 절기는 이미 성취된 절기예요. 그죠? 성취돼서. 그래서 7절기 가운데 4절기는 이미 성취가 됐고, 이제 나머지 3절기가 이제 미래적으로 앞으로 성취될 절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날.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휴거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휴거.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민족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인데, 이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7년 대환란 끝무렵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내려오십니다. 지상 재림하신데, 그때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냐면, 그때 7년 대환란 끝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 직전 상황 가운데 놓일 지경이에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상에 오시는데 감람산에 오신다 그래요. 스가랴서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상에 오시는 휴가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도록 오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상에 오실 때는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대회개가 일어나요. 왜 회개를 하냐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까지 인정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안 믿지 않았는데, 그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데 그걸 기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이후에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미래적으로 성취될 절기입니다. 4가지 절기는 이미 성취가 됐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칠절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리 정하시고 그 절기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그것은 나팔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그건 초실절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도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칠절기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이제 정한 절기들은 어떤 절기들이냐? 첫 번째는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기독교에서 그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건 성탄절은 12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 사순, 오순, 이것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중에는 주일날은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40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제하는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끝부분의 그 일주일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12월 25일, 오늘이 그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전 한 주간은 고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종료주일도 있고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것도 다 포함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기념하는 종료주일, 그 다음에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성목요일,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성금요일 이런 것들을 이 고난주간 가운데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춘분이 무엇입니까? 밤과 낮의 기온이 시간이 똑같은 것이 춘분이죠. 올해 춘분이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이후에 첫 보름, 그날이 4월 2일이었어요. 첫 보름, 음력 보름. 그래서 춘분 이후에 첫 보름 다음 첫 주가 바로 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날은 아까 이제 부활 후 50일째를 기념하는 오순절이고요. 추수감사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료들 보면은. 자, 오늘 저는 이 고린도 15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이 아데네에서 전도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구원받을 만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제자들 앞에 자기가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또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 다 놀랐어요. 아니 왜 주님이 죽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책망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주님 두 번째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잡혀 죽게 되고 고난을 당해 잡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은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 17절에 가면은 주님이 세 번째 자신이 또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 후에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보좌에 앉으면 내 아들을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두세요. 이렇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인사청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은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3절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함을 너희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활이 역사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같은 부활이 역사 가운데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계기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한 다음부터 제자들은 그전에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죠? 숨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고 그런 것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음을 목도하고 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죽는 것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온천하게 다니면서 증거했어요. 온천하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고 있지만 제자들과 같은 그런 변화된 삶을 잘 살지 못해요. 그렇죠?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봐요. 왜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목도하고 그렇게 확 변화됐을까?
그것은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 상황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그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온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들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 과거에는 뭐 잡신들을 섬겼다가 나중에 불교를 섬겼다가 또 여러 신들을 섬긴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겼는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그 입에 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란 이 자체를 그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야훼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튀어났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자정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럴 왕으로 바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딱 경험하면서 야,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확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는 것이 뭐가 아깝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갇혔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들은 부활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부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 한편은 불안해. 정말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역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전에 수를 써야 돼. 대책을 세워야 돼. 그 대책이 뭡니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부활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군대를 보내서 좀 지키게 해주세요. 혹시 제자들을 훔쳐가고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때 당신들이 군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빌라도가 거부했죠. 자,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1절.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언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돌 무덤을 옮기고 예수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들 천사들 직접 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기절을 해버렸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자기들 고용된 경비병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활한 것이 사실이에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부활이 사실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그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명백하게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 부활에 관한 여러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 호세아서 6장 2절, 또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물고기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런 사건들, 또 다니엘서 12장 2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부활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구속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죽음 다음에 끝나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얘기할지라도 죽어서 끝나버리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들의 죽음과 예수님 죽음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야 해서 반드시 그 부활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는 이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계속 다른 열매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먼저 잠잔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우리 몸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됩니다. 또 환란기에 또 부활한 성도들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나중 열매들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통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순교와 희생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런 길을 가도록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도했던 12사도도 있었고 바울과 야고보가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증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자, 이단 교주들이 그래요. 이단, 안상홍이나 어떤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 교주가 죽으면 그 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믿던 교주는 죽었지 않냐? 그러면 아니다. 부활했다. 어디 있냐? 영적으로 부활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 거짓말이죠. 그들의 무덤은 여전히 존재. 무덤 안에 시신이 있는데 영적으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받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동거해서 40일 동안이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보면 다만 우리가 몸의 부활이 일어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이고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요한 2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백하게 증거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다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날들이 많지 않다고 믿습니다. 많지 않다고 믿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더 힘써 섬기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